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오죠. 이런 절기 때 사실은 1인칭 설교를 하기가 좋아요. 절기 때는 1인칭 설교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면 성도들도 절기 때는 좀 약간 그 느낌이 좀 특별하잖아요. 스페셜하고 이제 뭐 장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은 조금 파격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1인칭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폭망할 수 있어요. 폭망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배성현 선교사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불가능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뭐 자기 누구라고 소개하고 제가 누구라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배성현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는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나 얼굴에 칠판 깔고 이제 우리가 그 1인칭 설교를 하는데 1인칭 설교를 절기 때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1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정의를 보면 1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극적 독백, 드라마틱 모놀로그로 불리기도 하는데 성경의 사건을 목격자의 관점, 즉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견지해서 진술하는 형식의 설교를 일컫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1인칭입니다. 내가 그냥 그 인물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이야기의 위력에다 이야기 자체가 파워풀한데 거기다가 강력한 드라마적 또는 극적 위력까지 겹쳐서 청중에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모노드라마 같은. 두 번째는 익숙한 본문이라도 본문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신선함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본문인데 이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누군가의 다른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의 관점이 아니고 또는 성경 내레이터의 관점도 아니고 성경 인물의 관점이 되니까 이게 새로워질 수 있죠. 신선함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옛날에 했던 크리스마스 설교 같은 거를 각색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설교를 뭐 연역적으로 대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꺼내와도 되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걸 드라마적으로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설교가 돼. 사람들이 이거 들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완전히 새로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함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선물이죠. 성도들에게 신선함을 준다는 것은 통찰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의 다양성을 더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지죠.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왜냐면 그리고 어쩌면 그 만약에 의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더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단점은 뭐냐? 단점은 상당한 드라마적인 전달력과 의사소통의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건데 상당한 드라마적인 전달력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자질이 좀 요구된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좀 약간 얼굴에 좀 철판을 깔고 자기가 그 인물이 돼가지고 뭔가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하면 또 다 할 수 있죠.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겠죠. 자주 할 경우에 식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 자주는 안 하는 게 좀 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한국 상황에서는 그게 자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기 같은 걸 이용하면 스페셜 어떤 예배들 이럴 때는 좋아요. 근데 자주 하면 설교자의 권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죠. 잠메가드는 어떤 사람이 이 잠메가드 목사는 상당히 좀 독특하죠.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저는 메가드 설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독자들이 메가드 책을 많이 사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흑백이 뚜렷한 사람이고 강하거든요. 강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이 양면적인 그런 게 있어요. 감성적이면서 또 그런 직접적인 게 또 어필이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찰스 윈돌 목사하고 잠 메가드 목사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스윈돌 목사님은 상당히 그러니까 예술적이라 그럴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아주 웅변적인 설교를 잘해요. 감성을 좀 자극하고 예화도 굉장히 고급진 거 쓰고 통찰력이 있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책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메가드도 마찬가지. 메가드도 그런데 둘 다 라디오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게 청취자가 엄청 많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스윈돌 책은 안 팔려요. 이상해요. 스윈돌 책은 잘 안 팔리는데 메가드 책은 엄청 팔려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내가 번역을 한 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안 팔려요. 안 돼. 그런데 이제 메가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메가드는 이 사람은 이제 구약 설교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뭐 이야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논증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제가 그러고 막 엄청 피치가 강하거든요. 높고 빨라요. 이게 굉장히 빨리 말을 하고 그러고 쫙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예화 같은 거 별로 안 써도 쫙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논리만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메가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이제 LA에서 좀 괜찮은 교회를 다 좀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가보려고 잠메가드 교회를 제일 먼저 갔는데 제가 왜 제일 먼저 갔냐면 아침 7시부터가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아침 7시에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간 거죠. 아침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뭐 하나 먹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몇 분이었던가?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게 어디서 뭐에 대한 거냐면 무덤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렇게 그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Many have turned to missionary라는 제목이었어요. 귀신이 미셔너리가 됐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내가 제목까지 기억한다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내가 듣다가 어쩌면 하는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30분도 안 지난 줄 알았어. 근데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설교를 끝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부, 2부, 3부 예배가 계속 있는데 2부 시간을 넘긴 거예요.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2부가 시작이 됐는데 2부 시간을 넘긴 거예요. 1부가 끝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물론 미국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 좀 그런 점도 있겠죠. 아침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전혀 혼란이 없었어요. 너무나 질서 있게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나고 사람들도 굉장히 그 다음 사람도 질서 있게 기다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내 옆에 젊은 청년들 2사람이 가는 대화를 굉장히 막 신학적인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성화에 대해서 너는 이 사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저렇게 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메가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처럼 싫어해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하는 1인칭 이 설교를 반대하는 예로
어떤 자기가 어디 컨퍼런스 갔는데 자기도 강사, 그 사람도 강사인데 그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1인칭을 하면서 무슨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뭐 하면서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물고 들고 나왔대. 그게 설교자냐고 엄청 비난을 하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인 예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상황에서 이게 자주 하면 설교자의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격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죠. 전체적인 관점이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인물을 설정하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인물은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 주연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과 뭐 사울 얘기가 나오면 꼭 내가 다윗이 되거나 사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울의 신하 입장이 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예문으로 줄 게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설교 예문으로 57쪽에 MC 스토리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메이드업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은 마세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MC 스토리라고 했는데 저는 목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세아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중에 마세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어쨌든 그 마세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 목자 얘기거든요.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그 얘기거든요. 그 등장인물을 제가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설정할 때 본문을 먼저 설정하고 인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인물을 설정하고 본문을 거기 맞는 본문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점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대 청중을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을 지금 이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고대 세계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대 청중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대 청중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독백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관객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청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 이게 이제 현대 청중을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성경 인물을 현대 세계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게 더 사실은 우리 청중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장점이 있는데 일단 이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뭔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청중에게 직접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대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부활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교회 건축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잠깐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세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어느 정도의 지식을 허락하기 때문에 전달상 제약이 덜하죠. 전달상 이제 뭔가 요즘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쉽게 적용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현대 세계에서 말을 하든지 고대에서 말을 하든지 하나의 시점만을 정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내가 고대에 있는 것 같다가 지금 또 현대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고 시점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인칭 설교의 구조는 연대기적인 구조.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쭉 내 살아왔던 시간에 따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 사건의 시간에 따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나서 같은 경우 만약 요나의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시간대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대기적인 구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구조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시점을 잡아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뭐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아니면 다시 토해낸 니느의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일종의 플래시백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마지막 끝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박능쿨 뭐 앉아있는 그 시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더 이런 시점에 나왔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흐름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로 나가지 않고 이제 박능쿨 밑에 있으면서 이제 박능쿨이 막 이렇게 막 시들고 어쩌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서 뭔가 이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심리적인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인물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어떤 심리의 흐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구조는 이거는 설교의 그 무브먼트를 극적인 드라마적인 장면처럼 진행해가는 방식인데 1막, 2막, 3막, 4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루키가 그런 극적인 구조로 설교하기에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막의 첫째 장면은 나오미의 절망적인 어떤 상태를 말을 하고 둘째 장면은 기항에서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태. 2막이죠, 2막. 셋째 장면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넷째 장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런 그런 방식으로 이제 1막, 2막, 3막, 4막 드라마적으로 갈 수도 있다. 자, 1인칭 설교 전달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처음부터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내가 나와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1인칭 설교에 대한 거는 헤던 라빈슨이 쓴 자기 아들하고 쓴 거예요. 1인칭 내러티브 설교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든지 여기 예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내가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그 성경 인물이 돼서 내가 전달을 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제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자, 성경들은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1인칭 설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충격 그 자체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트로듀스를 할 수 있어요. 판에 박았듯이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다양한 방식을 만들 수 있는데 창의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색하게 되면 폭망할 수 있다. 어색하게 하면 폭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철판 깔고 안 어색하게 이건 연습도 해야 돼요.
연습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좀 오늘이 스페셜하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보통 맨날 넥타이 매고 하고 이렇게 왔다면 약간 그냥 캐주얼 스타일로 한번 나와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스페셜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른 설교가 펼쳐지겠구나라는 암시를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서론과 소개를 받고 성경의 인물로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인물을 소개를 먼저 해주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특별 강사를 불렀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1인 2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양복을 걸치고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양복 벗고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저는 강사를 모셨는데 어쩌고 하고 그러고 벗고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개 사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자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대가 되시죠?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고 오늘은 이런 날 우리가 특별 강사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분위기 잡아가지고 근데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강사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뭐 히브리 무슨 뭘 걸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스페셜한 거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소개를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결말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소개를 만약에 누군가 소개를 해줘요. 그럼 나는 소개받은 강사는 자기 얘기만 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 뒤에 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고 이런 거 이상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뭐 이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누군가 뒤에서 그 사람 역할을 맡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일관성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끝내게 하고 만약에 내가 1인 2역을 했으면 내가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씌우고 이제 의자 같은 거 던지고 편안한 응급실 분위기 연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욱 리허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 설교자도 잘해야 되지만 인터뷰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질문할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이제 헤던 라빈슨 자신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한 예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헤롯에 대한 건데 헤롯이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건데 예, 제가 한번 그냥 앞에 볼게요. 오늘 아침 저는 이제 이게 인터뷰어를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역사가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헤롯 대왕님. 이게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거죠. 헤롯이 와서 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기회를 줘서 고맙소.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해왔어. 모욕을 당하고 품위를 손상당했지. 그래서 나는 기록을 정정하기로 결정했어. 실례지만 대왕님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헤롯 대왕이라고 호칭이 편하십니까? 물론 마음에 더 역사가들이 붙여줬지. 그 호칭은 내 아들이나 손자들 같은 시시한 헤롯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요. 나만이 헤롯 대왕이요. 그 이름을 얻으려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지. 그러면 대왕님께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건 내가 당하고 있던 벌과도 관련이 있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는 법이에요. 자기가 유명해졌지만 악명을 얻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계속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흥미로 제가 예전에 꼭 어떤 내러티브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그때는 부활절,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한 걸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또 좋아져요. 자, 내러티브 설교의 적용은요. 이제 적용으로 가면 적용은 이제 이게 사실은 신설교학파하고 이 강해설교 쪽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그들은 직접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의 종류부터 보면 적용은 상황을 통한 적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 적용은 어떤 거냐면 본문과 청중의 상황적인 연결점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상황과 내가 21세기 이 한국의 서속사에 살아있는 것이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거기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궁궐에서 일을 했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의 연결점을 드러내. 만약에 10대면 더 상황과의 연결점을 더 드러나겠죠. 다니엘은 여러분과 같은 10대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 지시적인 적용은 뭐라고 말을 하라고 뭐를 해주는 건데요. 직접 적용이 있죠. 직접 적용. 이거는 청중들에게 말 그대로 직접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직접 적용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시간적인 제한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갖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만.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게 좀 동기가 보여야죠. 한 주간이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여러분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십시다. 매일같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에게 한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매일같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기도합시다. 문 열어달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그런데 한 달 후에 뭐 전도 집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한 달간의 기간을 주면서 그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압도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뭐 해야 될 걸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직접 적용은 그런 식으로 이제 청중들에게 직접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두면 그게 훨씬 좀 이렇게 어프로치블하다,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직접 적용을 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 두세 개를 주는 거지. 예를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하나만 딱 주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두 개나 세 개를 주면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 같은 경우에 가정의 어떤 그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만 적용을 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해도 못해. 왜냐하면 매일 가족을 못 만나니까. 3일 동안 저기서 저주받은 곳에서 내가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는 마누라 생일인데도 그냥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일 가족예배를 못 드려요. 일단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옵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그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나눠본다든 뭐 이런 다양한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